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게 풀타임 미니스트리에 있던 분이셔서 아마 이렇게 너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이 이렇게 존경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는 토요일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나요? 네. 저도 어저께 그 기도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 싱글 미니스트리 형제자매들하고 많이 좀 교제를 좀 했는데요. 우리 라버트 형님하고도 좀 마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저기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교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같이 기도도 하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는 저도 모르게 뭐 그쪽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때 회사에 있다가 이렇게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오늘 기도 모임에 가서 형제 자매들도 보고 또 너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그 싱글 형제 자매들은 뭐 영화도 보고 또 방문자도 이렇게 초대하셔서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리고 어저께는 그곳에 왔던 그 중국에 오신 방문자하고 제가 또 중국에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국말 많이 까먹었지만 또 이렇게 중국말로 이렇게 교제를 좀 했었어요. 이렇게 오신 분 이름이 후이밍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제 중국 발음이 너무 좋다면서 중국말은 다 까먹었는데 그 발음은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격려가 됐습니다. 라이언이 초대한 라이언 친구분이셨는데 너무 좋은 교제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싱글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방 많이 가고 또 이렇게 노래방 가면 우리 주로 부르는 노래 있죠. 뭐 김현식의 뭐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 그런 거 안 해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리고 뭐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하여. 이 노래는 요즘도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분위기 띄울 때는 남행열차 뭐 그런 거 많이 부르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팝송 뭐 Yesterday 뭐 그런 거 한번 불러주면 좀 있어 보이고. 그래 분위기를 좀 가라앉고 있어 보이고. 네, 이렇게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싱글 미니스트리에서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근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싱글 미니스트리 형제 자매들이 노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노래방 많이 가시죠. 다른 노래 부르겠지만 이렇게 노래방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요즘 토요일만 되면 좀 많이 바쁩니다. 토요일 아침에 우리 서준이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영 시합에 맨날 나가고 있어갖고 이렇게 그게 막 이렇게 아침부터 7시부터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많이 바쁜데요. 어저께는 그 서연이하고 수아도 수영 컴피티션에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1등으로 물개처럼 작은 물개처럼 이렇게 정말 수영을 해프라인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될 줄 몰라. 그래갖고 잠깐 이렇게 주저하는 바람에 그 1등을 놓쳤어요. 그래서 2등으로 꼬리를 했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아도 이렇게 백스트로크를 이렇게 너무 잘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물개처럼 가더라고요. 물을 가르면서. 근데 수아도 아깝게 1등을 놓치고 2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밝게 자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수영 많이 좋아하는데요. 깊은 계곡에서 물고기들하고 함께 제가 수영하면서 자라는데 제가 아마 얼마이라도 수영 연습했으면 수영 선수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 나이 때 좀 키가 작아서 수영 선수가 아마 못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어저께 좀 재밌고 어제 밤에도 너무 이렇게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처음으로 성경 어떤 구절 읽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잘 기억을 못하실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그 부디스트 멍크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르치셨어요. 교회 가면 내 삶에 정말 이렇게 너무 나쁜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절대로 근처에 가지 말라고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설매를 시켰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새벽 5시부터 이렇게 연불 불경을 이렇게 배우셨는데 이렇게 그 불경 소리도 듣고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도 전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 생활을 마칠 때가 되면서 책을 좀 많이 읽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부인병일 때는 우리 책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너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바쁘고 그리고 우리 숙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혀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저 때는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렇게 이제 전혀 책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선임병이 되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조금씩 여유도 생기고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칠 때가 돼가면서 책을 좀 읽고 싶었는데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그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면 그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에 가서 그 성경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펼쳤는데 바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정말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매주 일요일 날 교회에 가서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호기심도 이게 성경에 대한 호기심도 조금씩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대를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성경은 꼭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성경 공부 좀 해보자고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교회는 가고 싶지 않지만 아버님이 너무 이렇게 그때 살아계셨기 때문에 제 아버님 너무 무서우셨어요. 제가 아빠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평생 너무 이렇게 엄하고 무서우셔갖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아버님 생각만 하면 제가 교회는 갈 수 없었고 그래도 이제 성경은 이렇게 따로 커피숍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뭐 군대 안 갔던 거 잘 못 믿으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군대 사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아마 이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 정말 산 골짜기에 있는 저는 좀 산 골짜기에서 주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가 아마 미국 나이로 20살 이렇게 머리숱도 너무 많고 이렇게 제가 안경도 안 끼고 이때는 정말 이렇게 제가 너무 신체적으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요즘은 이제 그 머리숱도 많이 빠지고 또 안경도 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아픈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어쨌든 제가 이런 시절을 마치고 제가 이렇게 제대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요즘 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좀 기도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기도 리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요즘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기도 리스트를 딱 보고 펼치고 쭉 이렇게 모든 형제 자매들의 기도 리스트를 읽었어요. 그런데 제 눈을 멈추게 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저기 어머님 오셨는데 이정자 어머님의 그 기도 리스트였습니다. 어머님 기도 리스트 중에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도록 기도를
부탁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의 그 마음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겸손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요즘 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있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구절 하는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네. 성경 이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요즘 좀 계속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이 이렇게 좀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또 어떨 때는 제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 믿음 없던 그 회당장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저에게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있죠. 그때 이렇게 오순절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그때 방문을 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들이 이렇게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고요. 바로 그때 오순절에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로마 교회에서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눈앞에 놓여진 현실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아내 사라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그 상태였어요. 몸이. 자기의 현실 앞에서 너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박연희 자매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에 시련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연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에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가 시련이 없는 분 없으시죠?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작고 크고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너무 폭풍과 같은 시련을 너무 이렇게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연단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지내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고 이렇게 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냥 우리 힘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그 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좀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나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사람의 속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을 다 알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많은 교제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왜 이렇게 했지?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지? 정말 이렇게 그런 좀 영향을 저도 이렇게 참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사람에게 맡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또 이렇게 삶을 맡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여러분 삶을 우리 너무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정말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도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기꺼이 맞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또 뭐 많은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볼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가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될 분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을 하나님 기쁘게 또 정말 이렇게 그것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순간인데요. 아마 우리도 이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런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순간이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하철역에서 초대를 받았는데요.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른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싶었는데 제 손이 그냥 이렇게 제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순간 이렇게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번호를 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줬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막 물건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전화가 자주 왔기 때문에 셀폰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 있는 그때 셀폰은 없었죠. 어쨌든 그 순간이 너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저를 끈질기게 팔로우했던 그 형제 두 명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김효수 형제하고 모진호 형제였는데요. 그 두 분이 저를 정말 이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더라고요. 끈질기게 맨날 전화해서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만나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많이 제가 마음이 바뀔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시듯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좀 따르라고 이렇게 정말 우리 보고 막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쉽게 그것에 따라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나를 막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어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이렇게 감정이 와서 저를 너무 이렇게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따르면 여러분 다 감정을 따르고 성공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저도 제 감정을 따라서 무언가 결정했을 때는 그 결과는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삶이 사실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레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이렇게 바뀌고 싶고 정말 저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두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코리아 미니스트가 인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인도자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저도 간절한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인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이러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자가 오셔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우리에게 가장 줄 수 있는 베스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렇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한 때 가장 베스트한 인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기부인들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또 성경을 정말 이 기부인들처럼 더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더 많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제 모습도 보게 되고 제가 정말 이렇게 바뀌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너무 많이 하고 제가 한 번은 바닷가에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환자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던 그 질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내가 정말 낫고 싶으니까. 제가 그때 정말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예수님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고 싶어서 저의 이렇게 약점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바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너무 이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바뀌고 싶거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저 너무 병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우리 너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너무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사실 요즘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요. 또 한번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고 말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 육지로 나왔다. 그들이 나갔던 곳은 육지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이었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나도 못 잡았는데 고기 많이 잡아서 이렇게 고기를 다 이렇게 끌고 나오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바로. 너무 이렇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없이 울었다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없이 울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 보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아마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라는 말 듣자마자 배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한테 너무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너무 달려가서 너무 이렇게 허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들이 너무 이렇게 힐링이 되는 이렇게 성경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너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베드로가 바닷속에 뛰어들어갔고 자기한테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허겁지겁 정신없이 막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헤치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베드로에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해주시죠. 3번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완전히 그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깊은 곳을 이렇게 치료해 주십니다. 아마 이 순간 이후부터 이렇게 베드로는 더 이상 마음에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정말 삶을 이렇게 누르는 그런 것들이 해결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순간이 없으면, 만약 또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베드로는 정말 평생 고기를 잡지만 정말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과 경쟁하는 어떤 것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어떤 자존심, 우리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너무 돈이나 권력이나,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었던 나의 이기심들이 예수님보다 이렇게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말을 합니다. 상처를 너무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또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제가 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과 경쟁해서 그것들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항상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가장 우선시되는, 항상 예수님이 이기는 그런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분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삶이 기뻐질 수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너무 이렇게 깊은 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 어떤 것을 내가 자꾸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26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섰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지. 항상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제 삶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베스트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스트한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요.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주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베스트한 것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주고 싶습니다. 베스트하게. 아마 이렇게 제가 저희 아내에게는 베스트한, 예수님이 주신 베스트한 남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도 저희 아내가 가장 베스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렇게 베스트한 아내를 예수님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이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